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어서 좀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이 노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엄청나게 거룩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이 Love Yourself라는 노래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중창단 7인조 중창단 있잖아요. Burning 튀김 센세이션 BTS 노래예요. 야, 나도 하는 노래인데 컴온. 솔직히 들어보신 분 Love Yourself. 죄송합니다. 제가 예화로 시작한다는 이 설교는 예화가 필요 없어. 그래서 BTS 노래예요. Love Yourself. 예. 이 BTS를 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 그 PhD 논문을 쓰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 제 막내 아들은 자기가 BTS 8번째 멤버인 줄 알고 열심히 춤을 췄는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걔는 Love yourself.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너무 좋잖아요. Love yourself. 이 노래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실제로 수많은 간증들이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예,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졌어요. Love yourself. 너무 감동했단 말이죠. 예, 내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BTS의 이 노래를 가지고 들으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엄청난 간증들이 있었어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좋은 말 같아요. 진짜로 좋아요. 교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Love yourself first before you love others.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뭔가 그럴싸하고 이치에 맞는 말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예. 그런데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들을 때는 좋아요. 생각하면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Love yourself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탈탈 털어봐도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이리저리 돌려보고 조리 돌려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Love yourself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네.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무 하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마디도 없으세요. 아니, 네 자신을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하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으세요. 전혀.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God created the world.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in God's image,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그 이미지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프로세스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 나무들도 많이 창조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떤 형상을 따라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발산해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함께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드셨고 인간도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낙원,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드디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 되냐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등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죄냐? 그게 어떻게 죽을 죄냐?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저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머지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좋다라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되고 저거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is not a machine. 예. 좀 이상하다. 사람이 is not a machine. 기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였으니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거 먹어도 되는 거네? 너무 좋다. 맛있구나. 생각하는 삶. 그래서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그것을 그냥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귀와 귀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두뇌라는 것이 있어요. 브레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먹은 일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서 따먹은 일 같나요? 이웃을 사랑해서, 만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저거는 내가 따먹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거야 라고 따먹었을까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만 사랑하느냐의 기준점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예. 저와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먹은 거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따먹은 게 바로 그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신을 사랑한 사건인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만큼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왕이 될 만큼,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왕을 무시할 만큼 내가 왕이 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열매를 따먹었어야 됐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어요.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한 번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됐죠. 영적으로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spiritually we've been dead. 우리는 이 순간부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만큼 사람들은,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Love yourself? No.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self-centered, always. 나. self-centered. 그만큼 자신을 사랑해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계속 사건이 터져요. 계속 사건이 터집니다. 그 직후 어떤 사건이 터져요?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서로 금이 가요. 예. 아담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되는 이웃으로 하와라는 여자분을 만드셨어요. 맨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갈비뼈 하나 빼셔서 하나님은 woman, 그래서 woman, 여자를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어주셨어요.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와라는 여자분이에요. 부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너는 왜 죄를 저질렀느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손가락질해요. 뭐예요? 이혼이에요. 예. 내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부부의 금이 가요. 그러나서 이 이웃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제 살게 되면서 자식을 낳아요. 또 다른 이웃을 낳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웃을 낳아요. 그 자식이 이제 두 아들내미들인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을 저질러요? 형이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 내력이에요, 이게. 자기의 친족을 살인을 해요.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요. 이게 친족 살인의 시조예요. 콩가루 집안. 동생을 죽여요. 이웃을 죽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이 콩가루 집안 내력, 인류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어제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 났어요. 이거 심각해요, 되게.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사실은. 서로 죽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요. Love yourself? No. You love yourself too much.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이런 상태의 인간들에게 스스로 용서라고 가르쳐요. 아까 그 노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그것도 그럴싸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네 자신을 용서해. Forgive yourself.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너 자신을 용서하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요, 사람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등 한복판에 있는 간지럼을 여러분들 손으로 대가지고 간지럼을 해소할 수 있나요? 예. 이 정도 길이 되는 이태리 타올로 해야만 시원해져요.
제3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예요. 여러분들 아픈 곳에 스스로 배 갈라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마취를 스스로 해가지고 마취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수술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만한 나얼리지도 없어요. 의학적인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죄성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죄 용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용서라는 영역이에요. 그 용서라는 것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용서가 힘든지를 그 다음부터 계속 용서에 대해서 또 가르치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Forgive yourself? No.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상들, 다른 종교를 보면요, 용서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잘 보세요. 세상은 네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라, 네 스스로를 용서해라, 괜찮아질 거야. 계속 셀프 컴포트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다른 종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상들, 여러분들을 용서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용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누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존재가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독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인간은 인간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씻기시고 용서로 다시 사람됨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If you sin, you get punishment. 그것이 세상에서도 작용되는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자꾸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 용서가 필요해요. 죄 용서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몽땅 뒤집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죄 용서를 하셨는데 그 죄 용서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신 의도대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Salvation.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not only about going to the heaven after you die.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원래 인텐트 하셨던 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그 리커버리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발산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셨다. 다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이제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참 자녀, 참 인간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신 본문에서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딱 두 가지 first and second commandment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두 개로 따로 가르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계명 두 계명은 하나예요. 예.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31절을 읽게 되면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버전으로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그렇게 트랜슬레이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계명은 단수예요. singular. 이 계명 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에서 두 번째 계명은 복수형입니다. 더 큰 계명들은 없다. 플러럴이에요. 예. 이 계명 하나는 다른 계명들보다 더 훌륭하다, 더 제일 간다, 더 첫째 간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것은 하나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계명보다 다른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자주 보는 직원들 이름도 몰라요.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예.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더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의 마음. 전방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형상대로 자녀답게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삶 자체를 살아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삶은 새로운 어젠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사랑이 최고다라고 그냥 없는 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는 방식을 아담하고 하와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먼저 구원하셨죠. 구원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요? 예, 출애굽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세요. God saves you first before you do something else. 하나님은 He always 먼저 구원하세요. 히브리 민족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이집트 땅에서부터 종살이를 살았던 노예였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무슨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구원하신 민족에게 무엇을 줘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줘요. 왜 십계명을 줄까요? 자, 봐라. 내가 먼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내 자녀, 백성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수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This is how you live. 네. 십계명을 먼저 지키면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를 구해줄 게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먼저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이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이 녹아있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법이고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과 남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자,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자,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이제 앞으로 2시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내용이 과연 있는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은 1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된 삶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 근데 나를 사랑하듯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죄짓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신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매일같이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 죄짓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평소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스스로 하는 모든 기본적인 행위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 가장 기본적인 거. 인스타그램에 60% 이상 올라오는 사진 뭘까요? 밥.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가장 먼저 뭐를 열어요? 아, 나는 배고파.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요? 아니잖아요. 냉장고를 열어요. 라면 박스 열어서 라면 몇 개 남았나 확인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You hungry? You eat. Very simple. That's how you love yourself. 이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게 죄 짓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또 뭐예요? 줄줄이. 졸릴 때 잠자잖아요. 그렇죠? 졸리면 그냥 디비져 자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피곤할 때 쉬어요. 목마르면 물 마셔요. 더러우면 씻어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걸쳐 입어요. 예. 여러분도 이민 오시거나 뭐 이렇게 유학 오신 분들, 그래도 옷 한 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 계절에 맞춰서, 예.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남친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옷 고르는 재미에 속에서 살잖아요. 예. 별로 감동이 없네.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수도 해요. 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수 많이 하고 오셨어요. 많이. 예,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세수도 해요. 이빨 양치질도 해요. 또 뭐 해요? 머리 빗고 꾸미기도 해요. 예. 그리고 얼굴에 세례도 붓잖아요. 세례식. 1차부터 5차까지. 여자분들. 예. 세례도 하고, 스스로 이쁘게 보이려고. 뭐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
기본권이에요. 아플 때 약을 먹어요. 타일레논 먹을 수 있고 애드블 먹을 수 있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를 지키려는 모든 기본권을 이미 발휘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은 모두 나를 위한 행위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기본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수하지 않아도 돼요. 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이미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미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죄인이 된 만큼 그만큼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We went far extreme. 한쪽으로 우리는 너무 자신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간 것처럼 이만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 이만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만큼 사랑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이만큼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만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인 거예요. 죄의 무게만큼, 죄의 형벌로 죽임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만큼 남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웃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임무가 주어졌고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리니어하게 살고 있지만 1차원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상의 시각,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4가지 요약을 좀 만들고 적용점을 얘기하면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I said 서서히. Okay? Yes, slowly. Okay.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분명한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This is how we live. How we should live. Loving God and loving others. 교회 다니면 다가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I go to church. So what? So what?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They say God is love. So prove it. 증명해 보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요. 왜 연말만 되면 우리는 왜 자꾸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연말만 되면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7월 달에는 크리스마스처럼 왜 선물을 안 줘야 돼요? 줄 수 있잖아요. 매주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즐길 수 있고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제하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축제할 수 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주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 절기만 되면 사랑을 실천하자는 기독교의 행태를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 하실까?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섬기는다라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선교 이벤트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선교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벤트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한번 사랑해볼까 하면서 이벤트 한번 빵 멋지게 아름답게 축제로 만드신 다음에 땡 끝나면 이제 뭐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장단기로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 아니라 24/7, 365 선교사의 삶 자체 그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좀 더 갈망하고 실천하는 고민을 우리가 좀 계속 해보면서 주님께 도움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행위를 가지고 너의 선한 봉사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우리 34절과 34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청년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4절,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예. 뭐예요? 그러니까 33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멋진 찬양 집회보다도, 그 어떤 컨퍼런스보다도, 어떤 이벤트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방식이래요. Loving God and loving others. It's more than celebration, festivals, 예배 모임.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행이고 네가 34절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구원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수준은 바른 데 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저도 한참 멀었고요.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성숙도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쪼개서 내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르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가 기준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당시 문화에서 종의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문화에서 어떤 하찮고 굴욕적인 일도 마다할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좀 심한 말로 얘기해서 똥을 푸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세 번째, 이웃을 아는 것부터 사랑은 시작할 수 있어요. 아는 것.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이 조금 껄끄러울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혼자 사는 것을 누구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전상의 이유로. 요즘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 학교 가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는 분들, 항상 만나는 교수님들, 친구들, 룸메이트, 여러분들의 자녀들, 회사 사무실을 청소하는 분들, 시큐리티, 혹은 웨이트레스,
수많은 다양한 분들,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서베이가 있었는데 미국의 젊은 청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신앙에 관련돼서, 종교에 관련돼서, 믿음에 관련돼서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신앙 얘기 듣는 것이 it doesn't work.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서 우리는 비로소 솔직하게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계 형성을 그 주님께서 먼저 사실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초대교회도 전도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목사 한 명이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막 믿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막 세례받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목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DC에 곳곳에 흩어지시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웃을 아는 프로세스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가 이웃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좀 솔직하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좀 어프로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이 DC와 이 주변의 지역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넛과 커피를 즐기듯이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자주 먹듯이 누군가에게는 그 밥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그 밥은 누구에게인가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만 먹지 말고 나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냥 끝내고 다음 주에 넘어갈까요? 그게 낫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 설교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태까지 준비한 거 제가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옛날에 카르카르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기원전 853년 Before Christ 853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이방 민족하고 전투가 있었어요. 엄청난 크게 전투가 있었는데 어떤 전투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강대국 한 나라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11개국 그 연합군이 맞짱을 떴어요. 한 나라하고 12개 나라하고 맞짱을 떴는데 이 12개 나라 중에 12명 중에 한 놈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12명이 깨졌어요. 이 아시리아한테. 엄청나게 큰 전투였는데 12나라가 이 한 나라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역사가 바로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역사입니다. 왜? 창피하니까. 역사를 편찬할 때 창피하니까 이거를 안 가르쳐요. 구글하면 나와요. 구글하면은 카르카르 전투가 나와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이 전투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열왕기상에서 보는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 이 전투에도 참가했으며 또한 그 사람이 벌린 일을 열왕기상 21장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열왕기상 21장에 그 카르카르 전투가 일어난 시기였는데 열왕기상 21장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사님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여사님들, 이게 왕하고 이제 여사님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정치인들이 같이 모함을 해서
이 포도원을 뺐습니다. 한 가정을, 한 사람을 말살을 시켜요.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지금 이렇게 포도원 주인을 짓누르는 사건을 열왕기상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카르카르라는 전투, 어떤 엄청난 전투에 있지 않고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 이 포도원 주인의 사건을 열왕기상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란 말이에요. 한 명의 이웃,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필요한 이웃. 그래서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악을 저지르는데,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에는 남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요. vice versa, 뒤집어서 남을 사랑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역사를, 그러한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남을 죽이기 쉬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그래요? God demonstrates. 실증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God demonstrates. 아직도 2000년 전에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God is demonstrating His love through us.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할게요.